온전히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예배됨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귀한 헌신자들의 그 노고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뢰함 찬양팀 사륜 찬양대를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외에도 차량으로, 안내로, 영상으로, 방송으로, 청소로, 꽃꽂이로, 조율해서 교회학교 교사로 애쓰고 수고하는 손길 꽉 붙잡아 주시고, 내가 너희들을 다 연락하노라, 내가 너희들을 받으노라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그 사명자들 가운데 넘침으로 말미암아 사명 감당하는 것이 기쁘고 신나고 즐겁고 행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또 귀한 손님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박상은 장로님 축복해 주시옵시고, 우리 박미영 선교사님, 김예진 따님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시고 가는 곳마다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동행하신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수많은 영혼이 선교사님과 그 가정을 통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병중에 있는 성도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장숙자 권사님도 김양명 권사님도 치료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치료 은혜가 강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사업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때지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주여 응답하시사 그 지경에 근심 걱정이 없게 하여 주시고 그 지경에 견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선흥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힘주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무릎으로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것들이 귀한 열매를 맺어지게 하여 주시고, 군복무 중에 있는 우리 자녀 자손들 머리도 하나도 상치 않도록 지켜보아여 주시옵시고, 우리 자녀 자손들이 일터에 나가서 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어디서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이루리 어린이 축복해 주시사 하나님께서 늘 건강하게 하시고 내년도록 건강한 가운데 생을 맞이하며 하나님께 영원히도록 은총 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말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시는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 영혼이 소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는 중에 하나님의 치유를 얻게 하시고, 말씀 듣는 중에 영혼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말씀 듣는 중에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말씀 듣는 중에 우리가 성령 충만함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속사람을 빚어주시사 예수님의 형상으로 빚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기 원합니다. 찬양합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생명이 되신 주, 반석이 되신 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소망이 되신 주, 능력이 되신 주, 나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할렐루야. 오늘 이곳에서 성도 여러분이 입을 벌려서 고백하는 기도와 찬양과 감사의 고백이 하나님께 다 연락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성도 여러분이 지금 마음에 품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하나님 앞에 다 연락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보니까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께서 아멘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아멘을 받으시고 아멘하기 위해서 입을 크게 열었을 텐데 그 입에 신령한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우리 함께 읽고 말씀 듣습니다. 시작.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회막 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아멘. 우리 입술의 모든 말과 우리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지 않는다면 정말 불쌍하겠죠?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받아주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시면 정말 서글픈 일이 될 거예요. 그런 일이 없길 원합니다. 오늘 이곳에서 성도 여러분들의 입술의 모든 고백과 성도 여러분들의 그 마음의 모든 묵상이 주님께 다 연락되어져서 하나님도 그것 때문에 행복하시고 우리 모두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상달됨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받으시도록. 이 말씀이 성도 여러분의 삶의 이종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비게이션이라는 편한 도구가 있습니다. 차에도 정착되어 있기도 하고 안 되면 핸드폰으로 켜서 내비게이션을 키지요. 그리고 목적지를 다 적고 시작을 누르면 안내 시작을 누르면 길을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내비게이션이 없을 때는 지도를 펴놓고 어디로 가야 되지? 어디로 가면 빠를까? 이것을 한참 연구하고 머리에 지도를 다 새겨놓고서 출발을 해요. 그래서 가더라도 잘못된 길로 가는 경우가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요즘은 참 편리합니다. 내비게이션을 딱 켜고 목적지를 딱 누르면 아주 잘 가요. 그래서 그런 말도 있어요. 집에서는 아내 말을 잘 듣고 차를 타고는 차에서 안내하는 미쓰긴 말 잘 들으면 된다는 말도 있더라고요. 뿐만 아닙니다. 목적지까지 잘 데려다 줄 뿐만 아니라 중간중간에 단속 구간도 있잖아요. 요즘은 속도가 다 다릅니다. 30km 구간도 있고 50km 구간도 있고 80km 구간도 있고 100km 구간도 있어요. 그냥 달리고 싶다고 막 달리다가는 사고가 나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 간혹 달리다 보면은 이렇게 이렇게 검문을 하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것은 벌금을 매기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사고가 많이 나는 지역에서 과속함으로 말미암아 사고 나지 않도록 그렇게 속도를 측정하고 그런 장치를 부착해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내비게이션이 이 구간은 30km 구간입니다. 50km 구간입니다. 이야기를 해줘가지고 우리는 것을 잘 통과하게 됩니다. 내비게이션이 참 유용하지요. 바른 길 가게 하고 안전하게 가게 하고.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우리 인생에도요,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바르게 가고 갈 때에 안전하게 가도록 우리를 가이드해주는 인생 내비게이션이 있어요. 뭔지 아시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의 내비게이션이에요. 인생의 내비게이션인 하나님 말씀을 꼭 붙들고 살면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절대 잘못되지 않아요.
우리가 한 번뿐인 인생 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인생 내비게이션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 붙들고 살아가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이 돼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인생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잘 사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고 하나님께서 속이 상하시고 그러면 잘 사는 것 같아도 잘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사람들이 볼 때 우리가 좀 시원찮게 산다 할지라도 말씀 붙들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감동하시고 그 삶을 받아주시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노라고 인정받고 칭찬받고 상받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말씀 붙들고 살아내어서 하나님께서 받으신 인생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할 때에 말씀 붙들고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감정 붙들면 안 돼요. 세상 풍조 붙들면 안 돼요. 감정 붙들고 세상 풍조 붙들고 그러면은 잘 사는 것 같아도 잘 믿는 것 같아도 잘못 믿는 것이 되는 거예요. 특히 오늘날 세상 풍조를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풍조가 있어요. 이걸 분별해야 되는데 이 세상 풍조의 대표는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 뭐예요? 사람이 우선이다 이거예요. 어떻게 보면 기계와 문명에서 사람을 중시하는 것이 아주 좋은 것 같지만 여기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어떤 함정인지 아십니까? 인본주의는 개인주의로 이어집니다. 철저히 자기중심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들면 다 안 된다는 겁니다. 내 마음에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기준이 내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영향은요, 우리의 신앙의 영역까지 들어옵니다. 신앙의 영역에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더라도 내가 기준이 돼요.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가 뭡니까? 우리 영혼의 내비게이션,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 우리 신앙의 내비게이션,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증거합니까? 우리가 예배를 하더라도 내가 감정이 기쁘고 내가 즐겁고 내가 만족한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 여러분이 감당하는 모든 일들이 성도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고 만족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기준은 내가 돼버렸어요. 내가 기분이 안 좋으면 안 된 거예요. 그러나 내가 좋고 내가 만족하고 내게 이득이 되면 옳다고 합니다. 이것이 세상 풍조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증거하는 것은 뭡니까?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이 되어야 된다라고 계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는요, 세상 풍조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세상이 내 기분이 중요한 거야, 내 마음이 중요한 거야, 내 만족이 중요한 거야, 내 이득이 중요한 거라고 세상은 말하지만 성경이 증거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다.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된다. 이거 뭡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풍조대로 살다가 이리 떠밀리고 저리 떠밀리고 살다가 나중에 지옥불에 던져지는 어리석은 영혼 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 그래서 살아가는 그 자체가 예배가 되고 하나님께서 다 받으시는 것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의 사람은 분별할 줄 알아요. 그러나 영이 죽으면은요, 이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마다 성령님의 강권적인 역사심으로 말미암아 성도 여러분의 영이 깨어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을 분별해 아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신 인생으로 나가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받으신 인생,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인생, 그런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어떤 믿음의 길을 가야 되느냐?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가 1장 3절 말씀을 보았는데 1장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을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일어나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을 보면
강제적으로 예물을 드리라는 명령도 있습니다. 명령도 있어요. 특히 절기 예배를 드릴 때는 예물 빈손으로 오지 말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 뭐냐? 평상시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할 때 그 예배가 어떤 예배가 되어야 되느냐? 예물을 드리는데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마지못해서 드리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죠. 남들 부리니까 체면으로 드리는 거 원하지 아니하셔요.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 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뭔지 아십니까? 자원하는 마음이에요. 기쁨과 감사와 은혜로 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의 믿음의 양태는 어떤 것입니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당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체면으로 감당하고 있습니까? 남들이 하니까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면 그건 불쌍한 거예요.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나 하지 말라. 하나님을 즐겨내는 자, 이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자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를 무엇을 하든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지 말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게 있어요. 자원하는 마음이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죄가 역사하는 거예요. 다윗 왕을 아시죠? 다윗 왕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죄를 집니다. 죄를 지는데 이 다윗 왕은 그랬어요. 아무도 모르겠지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죠. 사랑하는 다윗이 죄를 짓고 아무도 못 봤지 하면서 있으니까 하나님 마음이 너무나도 아프신 거예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책망을 하십니다. 다윗은 깜짝 놀랐죠. 다윗의 위대함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질책했을 때 맞습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회개하는 다윗이 위대한 겁니다. 다윗이 그런 회개하는 기도가 어디 나온 줄 아십니까? 시편 51편에 나와 있어요. 51편에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죄를 지면요 구원의 즐거움이 떠나요. 구원의 감동이 없어요. 혹여나 내가 구원받은 것이 감동되지 않으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떤 죄를 지었는지 모르지만 분명히 죄가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때 구원의 기쁨과 감동이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기도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내게 자원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자원하는 심령을 주시옵소서. 죄는요 자원하는 마음을 싹 거두어 갑니다. 자원하는 것. 기도도 자원함으로 해야 되고, 찬송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고, 예배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자원하는 마음이 싹 사라지니까 체면으로 하는 거예요. 체면으로.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께 받으시겠어요? 아닙니다. 우리가 하더라도요 하나님 받으시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예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받으시도록 하고. 오늘 찬양 정말 감동스럽습니다. 이 찬양이 하나님께서 받아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볼 땐 정말 잘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아니야 이러면요 정말 불쌍한 거예요. 오늘 성도 여러분께서 여기 나와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까? 예배 시간 전 2시간 전서부터 준비하고 그냥 그렇게 하고 오셨잖아요. 또 예배를 1시간 드리고 가면서 또 가가지고 이것저것 또 일상을 살려고 1-2시간 또 소모하지 않습니까? 최소한 5시간 내지 6시간이 들어갑니다. 예배를 위해서. 그런데 이렇게 5-6시간을 애쓰고 수고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하나님께서 받으지 아니하시면 이건 정말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해더라도 기도를 해더라도 예물을 드리더라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도록 우리가 헌신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기도하십시오. 주여 내게 자원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원한 마음이 회복되고 자원한 마음으로 힘껏 새벽 예배도 나오시고 수예배도 나오시고 주일 성수 잘하시고 무슨 일 있을 때마다 앞장서서 사명 감당하여 하나님께서 쓰시는 믿음의 사명자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자, 우리 본문 말씀 3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 예물이 소의 번제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아멘. 흠없는 것 뭔지 아십니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양이나 소나 염소를 드리는데 그냥 드리면 이거 아무나 드려, 이것이 아닙니다. 왜요?
아무거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최선 좋은 것을 드려야 되는 이유는 목적은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정성으로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말라기서 1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총독에게 드려보라. 사람인 총독에게 드려도 총독이 받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되겠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말라기서 1장 8절입니다. 저는 것, 눈먼 것, 이런 거 너희들이 그거 가져와서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거 하나님께가 아니라 사람에게 줘봐라. 응? 총독에게 줘봐라. 물론 저에게 주면 전 다 받습니다. 그렇죠? 받아서 팔아가지고 선교원금 하면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거예요. 응? 사람도 받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 바친다고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면서 가슴 아파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뭘 하더라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기도도 받으시고 찬양도 받으시고 예물도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시고 성도 여러분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원은 마음으로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느냐, 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믿음이 돼야 돼요. 자, 우리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데 소를 끌고 와서 드리고 양을 끌고 와서 드려요. 그런데 그 드릴 때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그 소 위에 손을 얹어요. 손을 얹고 그럽니다. 하나님, 제가 이 좋은 거 드리니까 받아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소나 양이나 염소에 손을 얹고서 어떤 기도를 드리냐. 하나님, 제가 드리니까 하나님 좋으시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를 드려야 되는데 저 대신 이 소를 드립니다. 이 소를 받으실 때 저를 받아 주시옵소서. 제가 죽을 죄인인데 저 대신 이 소가 죽습니다. 이 소를 죽이시고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런 자세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 찬양만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찬양으로 저를 올려드립니다.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얼마를 드립니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를 드립니다. 내가 살면서 돈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돈이 있으면 얼마나 귀해요. 그런데 이 나를 올려드렸는데 내게 올려드려야 되는데 나 대신에 가장 소중한 물질을, 임무를 드리는 거예요. 드릴 때에 하나님 이거 먹고 땡치세요,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더 드리기 원하는데 제가 그러지 못하는 건 용서하시고 저를 드려야 되지만 저 대신에 이 예물을 드려오니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이런 자세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나를 하나님께 드림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시간 예배를 보면서 하나님 제주를 부려보세요, 좋은 강연을 한번 해보세요, 이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으시도록 기도하시고 찬양하시고 헌신하시고 예배하시고 봉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귀한 것이 되는 거예요. 30년 40년 믿었는데 하나님 앞에 가봤더니 하나님 앞에 상달내게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으면요 정말 불쌍한 거예요. 그런데요, 오래 믿으면 이것이 문제예요. 그냥 내 마음대로 하려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고 해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이런 유혹을 이겨내야 됩니다. 그런데 초신자들은 어때요? 구원해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죽기 전에 예수 믿고 제산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서는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남은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 받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러한 예배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 성도가 귀한 거예요. 사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이 예배 자체가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시는 예배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요 성령의 이끄심으로 감당하는 것이 돼야 돼요. 육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성령으로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받고 성령에 감동되고 성령의 이끄심 따라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구하시고 성령 충만을 받으시고 성령 인친자 되어서 성령의 이끄심 따라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믿음의 삶으로 승리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배도요,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아니하시는 예배가 있다는 것을 분별해야 되겠습니다. 자, 창세기 4장 4절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하는 거 다 받으신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받으시는 예배도 있고요, 받지 아니하시는 예배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계적으로 받으신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요, 인격자이십니다. 마음이 있으시고 생각이 있으시고 감동이 있으시고 다 있으세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잖아요. 우리는 생각이 있는데 하나님 생각이 없으세요? 아니에요. 우리보다 더 생각이 깊으시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번제는 받으시고 가인의 번제는 받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말씀 자세히 보세요. 아벨의 번제와 아벨을 받으셨더라. 번제와 함께 그를 받으셨더라. 아벨이 어떤 자세로 예배드린 거예요?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때 자기를 올려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번제와 그 아벨을 받으신 거예요. 저는요, 가인이 결코 소홀하게 예배드리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거예요. 나름대로. 그런데 어떻게 된 거예요? 가인은요, 자기가 기준이 된 거예요. 내가 보기에 이러면 되겠지, 내가 보기에 이러면 이 정도면 되겠지 라고 생각한 거예요. 성경에 증거하는 것은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다고 합니다. 그 믿음이 뭐겠어요? 하나님 중심이에요.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 여러분은 지금 믿음으로 예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가인처럼 나 중심으로 살피면서 예배하고 있습니까? 가인의 예배처럼 받지 아니하시면 정말 불쌍한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욕합니다. 내가 은혜 받아야 돼, 내가 기뻐해야 돼, 내가 만족해야 돼, 내가 중심이 돼야 돼 라고 유혹하지만 우리는 그런 유혹에 과감히 말해야 됩니다. 아니야,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야. 기뻐하셔야 돼. 하나님께서 상달되는 예배가 돼야 돼.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실 때마다 성도님들하고 인사를 나누는데 성도님들께서 아예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라면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예배를 집례하는 자로서 정말 감사해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시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많은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그 예배 가운데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서 받으셨을까요? 하나님만이 아시겠지요. 하나님만이 아시겠지요. 그러나 이제 오늘부터 이 예배서부터 앞으로 남은 인생 동안 드리는 모든 예배, 하나님께서 다 받으실 만한 예배, 그런 예배만 드리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도 그렇고요, 기도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기도도 받으시는 기도가 있고 받지 아니하시는 기도가 있더라고요. 자, 우리 말씀을 보실까요? 누가복음 18장 9절 10절 9절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한 교훈을 하시는데 우리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기도 많이 하는 교회예요.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많이 해야 됩니다. 왜? 우리 앞에 놓이는 기도의 향로에 꽉꽉 기도의 향기가 채워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기도를 많이 할지라도 받으시는 기도가 있고 받지 아니하시는 기도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드려야 됩니까? 기본적으로는 일단 많이 하세요. 오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거는 받으시는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받으시는 기도. 어떤 기도입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들은요, 자기를 드러내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이지요, 제가 말이지요 하면서 자기를 드러냅니다. 많은 사람들이 들으라고 큰 소리로 나를 드러내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바리새인의 기도에서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를 돋보이려고 합니다. 가정스러운 기도죠. 그러나 세리는 어떻습니까? 세리는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죄인이라고. 바리새인의 기도는요, 화려합니다. 하나님, 제가 금식도 몇 번 하고 모두 하고 대단해. 그렇게 믿는 것 자체가 너무 귀합니다만 문제는 뭔지를 아세요? 세리는 형편없이 아이고 제가 죄인입니다. 우리도 늘 그런 기도 할 수 있잖아요. 바리새인의 기도는 우리가 그렇게 감히 할 수 없어요. 너무 잘 알았으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들으시느냐? 세리 기도를 들으시더라 이거죠. 세리 기도. 우리는 이걸 보면서 거룩한 도전을 받아야 됩니다. 주여, 우리에게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되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그랬어요? 마음을 다하는 기도를 받으시고, 또 중얼중얼하고 그런 기도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조곤조곤 하나님께 솔직하게 드리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거만한 마음에 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기도하는 겸손한 자의 기도. 오늘 성도 여러분, 제단을 떠나기 전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진솔하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도와주세요. 능력 주세요. 구하고 나가보세요.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붙들고 계심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보니까요, 기도도 받으시는 기도 있고 안 받으시는 기도가 있고요, 예배도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안 받으시는 예배가 있는데, 말씀을 쭉 보니까 찬양은 다 받으시더라고요. 찬양. 자, 우리 말씀을 보십시다. 히브리서 14장 15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성경을 보니까 찬양은 다 받으시는 거예요. 다 받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찬양 중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더라고요. 대표적으로 역사하신 것이 뭡니까? 빌립보 가문에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양했더니 막 옥문이 열리고 결박이 풀어지고 땅이 진동하고 하나님의 권능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삶 속에서 찬송 중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많이 경험합니다. 이 악한 영이 막 음습해올 때가 있어요. 막 가윤올 때가 있어요. 그때는 기도하는데요, 기도도 안 나와요. 막 물리면요, 그때는 막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면요, 하나님의 빛이 막 비추어집니다. 저는 이 전화로다가 신방할 때도 병 아파서 못 나오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러면 꼭 전화할 말씀이 있어요. 권사님, 찬송 많이 하세요. 찬송. 왠지 아세요? 찬송할 때에 하나님의 치유가 임합니다. 병마가 막 결박됩니다. 악한 영이 막 결박됩니다.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세요. 그러면요, 우리 마음에 막 기쁨이 샘솟아나요. 우리 영이 막 살아납니다. 찬송할 때 우리 떠나게 되고, 찬송할 때 인생 역전의 역사 일어나고, 찬송할 때 우리 주님의 권능의 손이 임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한 주간 찬송을 올려드려서 그 찬송이 다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그런 복된 성도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봉사와 섬김과 여러 헌신을 다 받으시는 분이시더라 이거죠. 사도행전 10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아멘. 이 백부장 고넬료는요, 이방 사람입니다. 이방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회가 될 때마다 섬기고 베풀고 나누고 구제하고 선한 일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천사가 찾아온 거예요. 깜짝 놀랍니다. 천사 찾아왔으니 그렇지 않겠어요? 성도 여러분에게 천사가 찾아오면 놀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천사가 와서 하는 말이 뭐냐? 너희의 기도와 너희의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됐다 이거죠. 아마 고넬료는요, 이것이 그냥 좋은 일이니까, 선한 일이니까 한 건 줄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천사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뭡니까? 하나님께서 다 받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이걸 통해서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한 일, 나누는 일, 구제하는 일, 돕는 일 다 받으시는구나. 그렇습니다. 받으십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성도들은요 착한 일 할 수 있을 때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됩니다. 남들 도움을 했을 때 돕는 일 많이 해야 됩니다. 기회는 다 지나가요. 봉사하고 싶어도 봉사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뭔가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할 때가 있어요. 나중에 아이고 그때 그랬을 걸 하면서 눈물 짓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많은 것 맡겨주셨을 때 건강도 달란트도 또 물질도 여러 가지 맡겨주셨을 때 그것을 가지고 힘껏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섬겨보세요. 대접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다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상달된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우리 성도 여러분을 보면서 참 많이 감동을 받아요. 목요일에도 나오셔서 화장실 청소하시고, 여러분 모르시죠? 저는 교회에 늘 있기 때문에 보면은 그 땡볕에 와서 막 화장실 청소하시고, 밖에 나가서 그냥 풀 다 뽑고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막 기쁨으로 하시고, 또 막 금요일에도 나와서 막 다 막 창문 닦고, 여러분 의자 닦고, 토요일에 어제도 막 봉가에 들고 막 난리를 치고, 그냥 된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땀방울 흘린 것 때문에 성도 여러분이 반짝반짝하는 데서 그렇게 나이스한 기분을 가지고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이 되더라는 거지. 저는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께서 흘린 그 땀방울 하나님 나라에서 보석 같은 열매가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회가 주실 때마다 힘껏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 받으십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런 성도는요 칭찬받을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이 넘쳐나는 그런 복된 성도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시대는 자기만족 시대예요. 자기가 기분 좋으면 되고, 자기가 마음 싫으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 풍조에 휘둘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 되느냐, 하나님께서 상담될 것이 되느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이 되느냐, 하나님 중심의 믿음이 다시 회복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